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환영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와, 기도를 너무 잘하신다. 저런 기도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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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분이 대표기도 하면서 시종일관 아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분 은혜로운 기도에 설교가 은혜를 삭감할 것 같아서 그분의 기도로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약 5분 동안 하셨는데 그 5분 동안 대표 기도를 위해서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에 내려가서 1시간인가 1시간 반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스러웠고 그 기도에 힘이 생겼다. 5분 기도하기 위해서 지하실 기도실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인가 기도하고 올라와서 기도했으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분이 존경스럽습니다. 또 어저께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팍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시험에 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들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요즘에는 열사 우리 교회를 아주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토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이 크면 복이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디면 더 많이 부흥되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아주 원한이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을 만큼 한 맺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큰 원한, 한 맺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그 한 맺힌 원한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매일매일 들볶습니다. 재판장님이여, 나의 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재판장님이여, 이 가부의 원한을 좀 풀어 주옵소서. 재판관님이여, 이 과부의 한 맺힌 원한을 꼭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은 풀어주지를 않다가 어느 날 이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꼭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 맺힌 것들을 하나님만이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한을 풀고 값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잃어버렸고, 어떤 분은 많이 잃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또 국가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이나 땅이나 어떤 재산상 손해를 볼 때에는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맞지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죽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주님을 믿다가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갚아주시는데 1:1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갚아주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라면 우리 하나님은 5배로, 10배로, 3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어떤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나이가 다른 군인들보다 좀 몇 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살 많은 가운데 가서 군대 생활하니 쫄병으로 들어갔으니 자기보다 동생도 몇 번 동생이 명령하면 네 그로 순종해야 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가서 고참이 돼서 내무반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직속 상관인 하사가 목회를 하다가 군대 나간 이 전도사님, 군인 전도사님에게 돈을 거두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돈을 거두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부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거둘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탁탁탁탁 다 털어서 하사에게 주었습니다. 하사가 그 돈을 받고 왜 요것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그날 밤에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돈을 거둘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직속상관 하사에게 시커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잠을 못 자겠네요. 이 아픔을 좀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뜬 밤으로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아주 절친한 친구가 헌병대에 근무를 하다가 자기한테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와서 자기 친구 얼굴 보니까 만신창이 됐어.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만신창이 되느냐고 물어서 사실을 얘기했더니 그날 즉시 하사관을 헌병대에 끌고 가서 군법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얼마가 지나가는데 군종과에서 자기 부대에 찾아와서 여러분 중에서 사회에 있을 때 목회를 하다가 온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어서 혼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리 나오라. 그러더니 대대장이 타고 있는 찌차에다가 탁 싣고 수많은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탁 데리고 갔습니다. 한참 가더니 군인들이 새까맣게 모이는데 거기를 갖다 놓더니만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군대 나갔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평상시에 목회하며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대대장님 마음에 들고 모든 장교들의 마음에 들고 장병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 명령으로 군종과에서 목회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면서 군대 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싫어서 매를 시커 두들겨 맞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보상으로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 맞을 때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사가 때릴 때 얼마나 아팠겠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돈 있는 거 다 주었어요. 왜요? 얼마든지 자기 부하들에게 돈을 걷어서 주어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다 잃어버렸고 맷도 시큰 두들겨 맞았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위해서 돈도 뺏기고 주님 위해서 매도 맞았는데 누가 갚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잃어버릴 때도 많고 핍박받을 때도 많고 원통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평성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많을수록
많이 갚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물질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했어.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더 많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하루에 10만 원 벌 것을 하루에 5만 원 밖에 못 보는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잃어버렸어. 이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까닭이 있다면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성경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복의 근원이라.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까지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욥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믿음 좋은 사람 쌍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욥.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기쁘셔서 당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주었어. 심지어 마귀가 시기할 만큼 복을 주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딸 10명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이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질병을 앓아서 고통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손톱으로다가 득득득득 긁는데 손톱이 다 달아 빠졌는데도 더 이상 손톱으로 긁을 수 없을 만큼 손톱이 다 달아 빠졌어. 그래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손톱이 없으니 손톱으로 못 긁고 기와장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 기와장을 가지고 막 몸을 긁습니다. 가려워서. 긁을 때마다 피가 푹푹푹 터져서 피가 쭉쭉쭉 흐릅니다. 그래도 가려움이 가라앉지를 않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늘 아내가 보고, 여보 얼마나 아프고 내가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남편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 하나님을 믿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당신 그렇게 고통을 줬습니까? 차라리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욕하고 죽으시오.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 보고 네가 죄가 있으니 이런 벌을 받는다. 그리고 자꾸 핍박하고 죄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당대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아주 망해버렸어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인생에서 최하의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죄가 있어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쯤 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아닙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겠나이까. 하나님 이런 일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욥을 찾아가셔서 욥아, 고생 많았지. 내가 네 고생을 다 봤다. 너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나를 섬기고 살아가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내가 처음 복보다 배나 더 주겠다. 그러면서 배가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끝까지 욥처럼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합격할 때까지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yor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못해서 약속하고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살았다 과부가 나옵니다. 오늘 과부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빵 한 조각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달라고 할 때 자기 아들도 안 주고 자기도 안 먹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너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빵 한 조각 내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믿을만 하겠습니까? 10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먹을 빵 한 조각, 아들이 옆에서 밥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무엇인가 먹을 것을 넣어달라고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먹을 것을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그 하나님의 종이 약속한 말씀, 나에게 먼저 주면 너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계속 생기리라, 그 말씀을 믿고 주었습니다. 주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밀가루 통에 보니까 밀가루가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을 탁탁 털어서 부침개를 해 먹었는데 또 기름이 생겼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에 굶어 죽었지만, 이 살았다 과부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빵 한 조각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 같으나 그 빵 한 조각이 여러 해 흉년 드는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심은 것이 있다면 싹이 날 것이고, 싹이 나면 열매가 맺힐 것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세다 뜰에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나 된대요. 와, 베세다 뜰에 2만 명의 군중이 쫙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으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5,000명 내지 2만 명 되는 무리를 시큰 먹이시고 12강쥐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요, 우리는 관심 있게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참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내지 2만 명을 먹인 것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부잣집에서 싸온 도시락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뱅이의 아들이 싸운 거예요. 지금 먹다가 남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안 나와. 그런데 전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요나단이래.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요 소경이래. 소경 요나단이 소년 소경 요나단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하길래 거기를 도시락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겼으니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땀 흘린 것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하여 큰 목소리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들으라고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소년이 얼마나 예수님 힘이 드셨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이 무리를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내가 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 말씀 전하시냐고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내가 이 도시락을 먹지 말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전해드려야 되지. 그리고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먹고 싶었지만은 참고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을 드리시는 기회를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이 요나단 소경 소년이 바짝 일어나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소경 요나단의 그 심정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통 음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나눠주니까 1인분의 도시락 분량 가지고 5,000명 내지 2만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소년과 같은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이 소년이 소개되지 않잖아요. 소개되잖아요. 이 소년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잃어버렸어. 도시락을 심었어. 심으니까 자기도 배불리 먹었고 5,000명 내지 2만 명도 배불리 먹었고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위에서 심으면 그대로 거두어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유 한 컵이면 그 상이 얼마나 크고, 빵 한 조각이면 그 것이 얼마나 크고, 짜장면 한 그릇이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냉수냐 우유냐 빵이냐 짜장면이냐 한식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대접할 수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은 대접할 수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냉수는 대접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콜라 드시겠습니까? 커피 드시겠습니까? 우유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노 땡큐, 나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큰 상을 받는다고 그래서요. 이제 6월달입니다. 6월달은 짝과 베스트에게 감동적인 식탁을 대접하는 달이에요. 맞죠? 감동적인 식탁.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도 참 힘드네요. 5월달에는요 우리 셀 리더 대접하고, 6월달은 또 짝과 베스트, 또 그것도 그냥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감동적인 식탁을 대접하고요. 뽕 나겠네요. 뽕.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집 많은 일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마음이에요. 무엇인가 자꾸 쓰면 잃어버리고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주님 위해서 쓰고 주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이 갚아주시거든요. 내 짝을 봐도 갚아줄 사람이 못 되고, 나의 비스트를 봐도 뺏어는 먹어도 갚아주지는 못해. 그렇지요? 내 짝을 봐도 아무리 봐도 냉수 한 그릇도 안 줄 것 같아. 내 비스트를 봐도 냉수 한 그릇도 안 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짝과 우리의 비스트는 감동적인 식탁을 대접해도 그는 갚을 길이 없어.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짝을 대접하고 비스트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마워서 다시 나를 대접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갚음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으니 예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화 하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돈 많은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 부자 얘기도 많이 하네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3개월이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고 의사가 3개월 후에 죽는다고 처방을 내렸어. 아, 이 부자가 나는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나는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내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재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내가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부자님이요, 당신 재산이 그렇게 많으니까 3개월 동안에 당신을 위해서 그 돈, 많은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그 돈을 다 써버리십시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선한 회사 다 쓰십시오. 3년 동안에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선한이 어떻게 쓸까 하다가 양로원도 찾아가서 한 보따리 주고, 고아원에 찾아가서 한 보따리 주고, 학교에 찾아가서 한 보따리 주고, 교도소에 가서 수감해 있는 그들에게 또 한 보따리 주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느냐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좋은 곳에 쓰려고 막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병이 쑥 나버려서 정신없이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가서 3개월이면 죽는다는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쓰니까 6개월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훅 지나가 버리고 자기 몸을 보니까 깨끗하게 났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병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부여가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이런 역사로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3가지 내용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갚아주신 들으시고 우리 함께 통선지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능력 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심고 선한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